할렐루야. 우리 옆에 가져가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이 6.25라는 전쟁은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비극의 역사입니다. 기록을 보니까 6.25 때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한 국군이 자그마치 14만 명이나 되고 행방을 알 수 없는 실종자가 13만 명에 이르고 또 전쟁에 싸우다가 다친 분들이 71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피로 물들였던 전쟁이었죠. 그 전쟁이 끝난 지 63년이 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세계 속에서 정말 우뚝 서서 발전하는 한 나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나라의 발전과 번영은 거저된 것이 아니죠. 바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그리고 손과 발을 잘라야 했던 애국지사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우리는 애국이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 삽니다. 저도. 그러나 막상 애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강론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머뭇거리게 되죠. 뭐가 애국이지? 어떻게 애국이지? 그렇게 머뭇거리게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애국에 대한 많은 부담을 갖고 있죠. 나라 사랑하고 애국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그런 나라 사랑의 마음을 주셨고 또 말씀으로도 나라를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애국의 달 6월을 맞이해서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애국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애국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 점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깨닫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애국은 나라를 위한 기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도부터. 그냥 보이는 현상으로만 본다면 나라를 이끌고 경영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치인들, 공무원들이죠. 이들의 노고로 인해서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것만이 다가 아니죠. 나라가 세워짐에 있어서 사람들의 힘과 지혜, 노력만으로는 결코 부족한 점이 많죠. 역사와 나라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라가 잘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서서 기도하는 일, 이게 정말 필요하고 그것이 곧 애국의 시작이고 큰 애국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적게 잡아도 1000만에 육박하지요. 결코 작은 수가 아닙니다.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분명하고도 확실하고도 큰 애국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서 하시죠. 기도가 애국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한 제목 2가지를 잡게 하세요.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거냐? 2가지 제목을 잡게 합니다. 첫째는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죠. 2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대통령과 정치인들, 고위공직자들은 나라를 이끌고 있는 분들이죠.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죠. 때문에 그분들이 바로 서서 힘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정직하게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을 향한 비판도 만만치가 않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판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비판한다면 그것을 위한 기도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애국입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모든 공무원들 잘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들 눈에 비판거리 많죠. 비판합니다. 비판해야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애국은 비판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이,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이런 면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개선되고 이것이 바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애국입니다. 비판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신나게 비판하고 그치면 안 돼요. 신나게 비판했으면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진정한 애국입니다. 또 하나 기도 제목을 주셨죠. 이렇게 높은 분들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토고와 그랬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국민 전체예요.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5천만 중에 몇 백만만이 잘되고 흥하면 그것은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죠. 그래도 5천만 중에 대다수가 잘되고 흥해야 나라가 잘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보거나 현실적으로 볼 때에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 대다수가 잘되고 흥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바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2번째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5천만 인구 그렇게 크게 많은 민족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몇억 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5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마저도 하나가 참 안 되죠. 여러분 다 알잖아요. 하나가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동서로 딱 나눠졌죠.
보수 진보로 딱 나눠졌잖아요. 크게 두 개만 봐도요. 그렇잖아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이런 심각한 나라의 사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나 일반 국민들은 늘 하는 말이 뭡니까? 화합입니다. 화합. 하나가 되자는 거죠. 화합을 말하는 분 어디 있어요? 어려워요. 화합. 그러나 화합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선거철이 돼야 그게 꼭 될 것 같아요. 저는 선거철만 되면 야, 우리나라 하나 되겠구나. 동서도 없어지고 진보 보수도 없어지고 하나가 되겠구나. 선거철만 되면 그런 희망이 생겨요. 그런데 또 선거 끝나고 나면 또 똑같아요. 다음 선거철이 되면 또 그 말 나오고. 절망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나라가 동서가 화합이 되고 진보와 보수가 화합이 돼서 5천만이 하나가 되기 위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애국입니다. 5천만이 나뉘어가지고 어떻게 나라가 잘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동서로 나뉘어가지고 진보니 보수니 나뉘어가지고 싸워가지고 어떻게 나라가 잘 되겠어요?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 사시죠. 주님, 나라가 한 덩어리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요, 기도하신 중에 제자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신 내용이 참 우리의 가슴이와 닿아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린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애국이 뭐냐?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나라 국민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나라가 정말로 하나가 되는, 좋은 나라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애국이 뭐냐? 감사가 애국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감사를 잘 해야 돼요. 감사. 그게 애국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뭘 하되 감사라.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죠. 불만이지요. 투쟁이지요. 다툼이지요. 불평, 불만, 투쟁, 다툼, 그래가지고 나라가 잘 되겠어요? 있을 수 없죠. 감사는 뭐예요? 감사는 글자 그대로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예의 바르고 선함 있는 백성들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마음속에 선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뭐라고 그랬어요? 동방예의 지국. 예의를 다 가지고 있는 선한 국민이에요. 실제 그래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그렇게 마음속에 갖고 있는 예의 바른 거, 선한 마음을 드러내서 표현을 잘 못하는 게 약점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부터도. 마음속에 선함은 갖고 있는데 이걸 잘 표현을 못해요. 이거 갖고 있는 건 표현할 수 있으면 기가 막힌데. 표현하는 게 뭐예요? 그게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아,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무뚝뚝해? 그래. 속은 안 그런데. 그런데 마음속에 선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무뚝뚝해? 그래. 속은 안 그런데. 그런데 마음속에 선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무뚝뚝해? 그래. 속은 안 그런데.
속은 동방예의지국의 예의로 차 있는데, 선함으로 차 있는데 이걸 표현을 못해가지고 무뚝뚝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과 같은 서양 사람들은 어때요? 속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우리 국민 속은 모르겠지만 항상 그분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감사잖아요. 감사. 땡큐. 이분들은요, 거절할 때도 그냥 괜찮아요 말하지 않습니다. No thank you. 감사하다는 말,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를 꼭 붙이는 거예요. 거절하면서도. 그만큼 그들은 감사가 몸에 배어 있고 입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어떤 표현을 하라고 하십니까? 감사라고 하시죠.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근사치로 다가간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못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엔 그게 있는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죠. 감사라는 말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 한번 찾아보죠. 골로새서 3장을 찾으세요. 골로새서 3장 15절 다 찾으십시오. 성경 갖고 오신 분들 다 찾으십시오. 골로새서 3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너희는 무엇하는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문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명령문이잖아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표현을 잘 못하는 민족성이 하루 이틀에 고쳐질 수는 없죠. 그리고 몇 명이 그걸 고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희망적인 사실은 대한민국 5천만 중에 1,00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1,000만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감사를 생활 속에서 실천이 되어질 때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내용과 삶의 습관은 감사로 쉽게 바꿔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이잖아요. 1,000만 명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를 입에 달고 살아보세요.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오늘부터 돌아오는 토요일까지요, 의도적으로 감사를 좀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 가족한테든 이웃한테든 직장 동료한테든. 아마 여러분들 한번 세보세요. 대략 몇 번이나 일주일 동안 하셨는지. 축제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확인은 안 하겠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행하는 믿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감사해야 돼요. 혹시 어려운 일이 있고 불평스러운 일이 있어도요, 감사하게 되면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아니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사람들만 똘똘 뭉치게 되면 정말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큰일 나는 거예요. 감사할 사람들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뭉치면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뭉치면은요, 망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요? 불평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불평은 무뚝뚝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감사합니다. 이건 나 하나가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뭉쳐지면 애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죠. 감사는 애국입니다. 우리 한번 3번만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제가 늘 설교하잖아요. 교회 오셔서도 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감사하면 불평할 일이 사라지고 불평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1천만 그리스도인이 나셔서 감사할 때 우리나라는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로 애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애국은 뭐냐? 전도가 애국입니다. 전도. 첫째는 기도, 둘째는 감사, 셋째는 전도. 자, 오늘 본문 보시죠. 4절 한번 보시죠. 2장 4절 여러분이 크게 읽으십시오. 시작.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아요. 그 모든 사람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죠. 전도하는 것이 애국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상상이지만 행복한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행복한 상상. 무슨 상상이요? 상상을 해도 좀 행복한 걸 해야죠. 불행한 거 하지 말고. 무슨 행복한 상상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대다수가 예수님을 믿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시죠? 이렇게 표현을 못한다니까요. 금방 제가 감사합니다를 하겠더니 그건 표현하란 말이거든요.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이 예수님 믿는 시점이 오면은 좋겠죠. 왔다면 좋겠죠. 그럼 여쭤봤으면은 좋다고 여러분 대답하셔야지. 그럼. 아이고 참. 여러분 다시 여쭐게요. 행복한 상상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5천만 중에 대다수가 예수님을 믿는 시점이 왔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겠죠?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행복한 시간은 어떻게 오느냐? 전도해야죠. 전도. 그렇죠? 대다수의 국민들이 예수님 믿으려면 전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며 전도해야 그 시점이 오는 거지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강요받지 않아도 차원하는 애국자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정부에서 법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별법을 다 만들어도요, 그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죄 짓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잘 믿네 못 믿네 뭐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준법 정신이 맞습니다. 아멘 못 하시잖아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준법 정신이 좋습니다. 사실이에요, 이건요. 사실이에요. 그렇게 국민들이 예수 많이 믿으면요,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귀중한 일이죠. 애국하는 방법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살기 좋은 사회가 된다는 것은 과학적인 수치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이건 아무도 부인 못합니다. 한 3년 전에 미국의 한 의학기관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거기에 전도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전도 정말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전도가 애국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기관이 발표한 내용은 보면 이래요.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의 재범률이 상당히 높다고 그래요. 미국도요. 우리나라도 그렇겠지만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들이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나오면요,
다시 죄를 질 확률이 4분의 1로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7년 동안 조사를 계속했는데 4분의 1로 확 떨어진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전도를 해야죠. 할렐루야. 또 행복지수,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이런 설문조사 하잖아요. 저는 정말 내 눈을 의심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한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한 것을, 그 지수를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한 게 3배나 더 많다는 거지. 감사하잖아.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이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지면,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에 많아지면 나라가 잘 사는 거잖아요. 아멘. 나 행복합니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죄 짓겠어요? 세상이 참 하도 어수선해가지고 괜히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 때리고 말해. 요새 남자 여자 안 가리대요. 여자도 대단하대요. 막 하이힐을 벗어가지고 그냥 막 때리고. 왜 그래요? 왜? 행복하지 않으니까. 불만이 차 있으니까. 행복하면 그런 짓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죠.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아멘. 그게 애국이에요. 또 가정의 안정성을 조사를 했어요. 가정의 안정성. 하나만 했는데 이혼율을 조사했습니다. 미국은 이혼을 잘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혼율은 신앙생활과 반비례하더라. 반비례. 예수 믿는 만큼 이혼율은 아주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수치상으로는 안 해서. 이게 의학기관의 보고입니다. 행복하잖아요. 또 자살률, 이것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자살할 확률이 4배나 높다. 4배나. 그러니 예수 믿어야죠. 아멘. 그러니 예수 믿어. 이렇게 좋은데,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애국하는 일인데 우리가 전도를 해야죠. 나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 잘 사는 국민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신체적 건강, 건강에 요즘에 관심들이 참 많은데요. 신체적 건강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믿음을 갖고 있는 산모들, 요즘에 그 아기를 가지면 그 기형아를 이렇게 낳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산모의 경우는 아기가 의학적인 문제를 가질 확률이 그렇지 않은 믿음이 없는 산모들에 비해서 그건 역시도 월등하게 떨어진다. 예수님 믿고 아기를 가지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문제가 생길 확률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예수 믿어야죠. 또요, 놀라운 사실은 심장마비가 오잖아요. 갑자기 막. 그런데 같은 여건 속에서 심장마비가 와도 살아날 확률이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아이고, 할렐루야. 또 어른들, 노인들의 경우 비신자에 비해서 월등히 건강하다는 거예요. 월등히 건강하다. 아멘.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얼마나 건강하지. 그래서 그 통계 기관이 성경을 인용을 했어요. 맨 끝에 어떻게 성경을 인용했느냐, 잠언 10장 20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통계의 결론은 이것이다.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지만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도 행복하고 우리나라도 좋은 나라로 만들도록 애국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도요, 자부심 갖고 하세요. 이게 애국이다. 따라 사시죠. 전도는 애국입니다. 자부심 갖고 하십시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애국에 관한 말씀 3가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애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으로 감사하는 게 이거 큰 애국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었죠? 무슨 논문을 발표한 거 아니었죠? 생전 처음 듣는 내용도 아니었죠?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게 애국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방법입니다. 우리 이 말씀 실천해서 특별히 6월 달에 정말 애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한 번 더 다짐하고 애국하는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복된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6월은 애국의 달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방법으로 애국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앞서서 감사의 삶을 실천하게 하시고 열심히 전도해서 살기 좋은 나라,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나라, 그래서 저희는 애국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